앞부분이 조금 녹화하면 한 10초 뒤에 되기 때문에 잘려서 조금 기다립니다. 지금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시작할 때 제목과 성경 본문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운만 받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 안 하니까 예배 참석하면 모르는데 이게 어디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받은 자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구습, 옛 습관으로 사는 것이 옛 사람입니다.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사람들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 삶의 모습 전부가 구습, 옛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데도 그게 썩어져 가는 것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미 옛 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너희가 옛 사람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과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벗어졌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바로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묵시와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래 시간이 없다고 보면 묵시로 보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 속에 있다. 역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들 그 자연 다큐멘터리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꽃이 이렇게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로 하면 한 3, 4개월 걸립니다. 3, 4개월 걸리는 그 꽃이 피우고 열매가 지는 그까지 쓰러지는 그까지 다 보여주려면 3, 4개월 걸려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카메라로 빨리 돌리면 얼마 만에 보여줄 수 있어요? 3초 만에 다 보여줘요. 3초 만에 자자자자자작 꽃은 저렇게 피고 열매를 맺고 저렇게 지는 거야. 3초 만에 보여줘요. 또요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가 죽었을 때 그 사자와 호랑이 일생을 보여주면서 그 사자와 호랑이가 나중에 해골 뼈다귀만 남는 그 과정까지 다 보여줘요. 그거 다 보여주려면 10년을 걸려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걸릴 것을 몇 초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5초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5초 시간 굉장히 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초 안에 10년이 다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로 쫙 보여주면요. 그 호랑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그 과정, 성장, 결혼, 새끼 낳는 거, 그 죽는 거, 해골되는 거 5초 안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 그러는데 요즘 90이 이렇게 평균수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도 보는데 하여튼 70여에 80의 인생, 70년, 80년을 줄여버리면 몇 초에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7초짜리 인생입니다. 7초. 예. 옆에 분들이 대단하게 괜찮은 사람 같지만 7초 인생. 더 빨리 보이면 1초. 1초 인생이에요. 보세요. 1초 인생.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생요 1초 만에 다 보여. 자자작 끝. 왜?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런 거예요.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다. 완성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죠. 그런데 묵시로 보면 이 성경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에서는 묵시 세계 속에서는 아버지 뜻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미 어디에 들어가 계세요?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고 요건 요렇게 이루어질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 따라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은 아직도 묵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미 완성된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성경을 볼 때 이미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밖에 펼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미 완료되었고 완료된 것이 이 역사 속에 펼쳐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개념도요. 우리 인생을 몇 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초에. 공간의 개념을 한번 얘기 드리죠. 여러분 지도를 그릴 때는요. 지도를 그릴 때는 항상 뭘 해서 그리죠? 축약해서 그리죠. 10만 대 1, 50만 대 1 그렇게 축약을 해서 지도를 그린단 말이죠. 그럼 모든 지도를 그릴 때 왜 축약해서 그릴까요? 지도를 그릴 때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 왜 축약해서 그려야 되죠? 축약을 안 하면 대한민국 크기만한 종이가 있어야 지도를 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을 얘기했어요. 시간의 개념도 성경을 볼 때는 시간이 없다고 보고 축약된 상태로 보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완성된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역사적 과정 전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들을 내 하기 나름 따라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그건요 남편은 안 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그 광고 선전할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 하기 나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해놓고 완성된 뜻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내시고는 알게 되죠. 그래서 시간 개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릴 때도 추각해서 지도를 그리듯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그 영혼을 어떻게 그려내겠어요? 오래 살아봤자 100살 안에 다 죽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추각해서 그리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들을 요 66권이나 성경 안에 추각해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그릴 때에 왜 다 지도를 추각해서 그리나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제 혼자 대답했거든요.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지도를 추각하지 않으면 그 땅만한 종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추각해서 그립니다 라고 대답해서 아무도 대답 못해서 우리 반에 68명이었는데요. 제가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칭찬받은 일은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자랑하는 것은 사람들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우리에게 설명해서 영혼토로 보여줘 우리 영혼토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점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영혼의 공간, 공간이 영혼이 있겠지만 영혼의 공간을 압축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순간의 부분이 뭘로 연결돼요? 영혼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한 주간 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잠깐이었어요. 몇 초밖에 안 된 것 같고요. 그냥 내 한 주간 3일 그저 내 땅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잠깐 받았던 그 은혜
그죠? 하나님의 그 영혼에서 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잠시라도 있었다면, 혹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참된 쉼과 안식,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잠시라도 맛보았다면 그 잠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초간 평안을 맛보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뭐가 되겠어요? 천년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 천년의 평안과 안식, 그 만년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1, 2초로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지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3초도 없었고 그냥 나머지 몽땅 시간은 그냥 나는 죄 가운데 살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우리의 시간들은 주님 보실 때는 시간도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 괜찮아 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의 그 뜻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손잡고 격려하며 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하러 왔어요? 오늘 예배로 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보면 지난주에 당신 어떻게 살았어? 집사가 그래 살아야 되겠어?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리얼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중직자라는 사람이 그래 살아서 되겠어?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파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채찍을 가거든요. 그거 성경적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해변 캠프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해변 캠프가 왜 일어났냐면 먼저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미국에서 애들 하도 자유분만 키우다 보니까 폭력 쓰는 애들, 마약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까지 훈련시킵니다. 최소한 얼마요? 6개월에서 몇 년까지 정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군인을 아주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을 별로 존경 안 해요. 그래서 별 보고 뭐라 무슨 별이라 그래요? 똥별이라 그러거든요. 크게 존경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군인들의 쿠데타 역사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의 쿠데타 했잖아요. 쿠데타로 정권 잡은 것이 몇 번이나 되잖아요. 그냥 별로 군인을 존경 안 하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군인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행패를 부릴 때 걔들을 정말 그 미군 해병대 가서 훈련을 시키니까 애가 순간적으로 좀 달라져요. 마약하는 거 딱 끊고 6개월 가서 훈련시켜보면 6개월 동안 딱 가둬놓고 훈련시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마약에서. 그래서 몇 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까지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나아 보이죠. 그죠?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것들을 한국이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해가지고 애들 요새 뭐 왕따 시키고 애들 말 안 듣고 하니까 얘들을 해병대 캠프 보내서 며칠 합니까 우리는? 일주일까지나 해요. 보통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3박 4일 막 완전히 PT 체조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힘들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조금 달라져요. 그게 효과 있다고 교육청에서 막 돈 대주면서 해병대 캠프 가라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다 보내잖아요. 이거 병영 문화예요. 병영 국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그게 효과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허지부지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집단 훈련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서 너는 옛사람을 부숴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돼, 이제는 새사람 돼야 돼 해서 집단 훈련을 시켰다고 합시다. 잠시 효과는 올 수 있어요. 잠시 효과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육체적인 그 훈련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련회 하는 겁니다.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해서 여름 또는 명절 이럴 때에 집단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단 훈련 시키죠.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쏟겨나면 전부 다 선교 다 나가겠다 해요. 전부 다. 애들 집단 훈련 시키면 다 그래요.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찬송하고 그냥 감정에 도감에 이렇게 사로잡아 놓고 자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나오십시오. 다 나오더라니까요. 물론 몇 사람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됩니다만은 거의 다 나가요. 헌신하겠다고. 물론 청년 때 저도 한번 헌신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 당시에 11조에 감사에 구제 헌금에 그 기타 등등 이런 또 선교 헌금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전도사가 한 사람 오가지고
또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선교할 사람도 손들어 하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또 다시 한 구자 정해가지고 와, 딱 헌금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제 헌금 생활을 한 게 여러분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 도전을 주면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박 3일 푹 이걸 우리 표현으로 삶는다 그래요. 애들 푹 삶아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다 오면 야 기도원 잘 갔다 왔니? 왜 목사님 잘 갔다 왔습니다. 은혜 받았구나. 목소리 씨가 왔는데 그게 은혜 받았대요. 왜? 놀다가 목소리 씻는데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는 이런 식의 훈련들을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즉 해병대 캠프 입학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사람이 괜찮아지다면요 대한민국 전체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 군대 갑니다. 그럼 군에 가서 훈련받고 오는데 우리는 2박 3일 하는 게 몇 년 동안 하죠? 3년 했잖아요. 3년 3년 동안 훈련받아 왔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멋진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세상에 군복만 입고 나면 개구신이 다 됩니다. 예비군 훈련복 입고 나면 아무데나 길에 오줌 질질 사고요. 아가씨 잡으면 휘휘휘 사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병영 캠프가 주는 꼴이에요. 이거예요. 예비군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요 그 다음날 옷 딱 갈아입고 어디 갑니까? 회사 가면 뭐예요? 과장님 뭐 사장님 이래 찾는다 멀쩡하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새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어떤 프로그램 안 됩니다. 사람이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훈련, 금식, 금욕 100만 해도 안 됩니다. 꾹 눌러놓으면요 그게 다른 모습으로 더 폭발해 나갈지언정 새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 하니까 이제는 옛 사람 벗어버리고 내 새 사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곽 집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조세영 아세요? 대도 맞지요? 네, 대도 조세영 그 사람이 옛날에 부잣집 틀었을 때요 부잣집들이 신고도 못했어요. 왜? 불법 비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금송아지 이런 거 다 훔쳤는데 신고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나눠줄 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마치 홍길동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왜? 그건 반대 심리예요. 와 부잣집에 저렇게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송아지 있고 화가 나니까 그런 대도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담당 검사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내무부 장관했는가 했던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담당 검사가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전국으로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간증하러 갔어요. 근데 일본에 간증하러 가서 뭐 했습니까? 불법 주거집 해가지고 일본에서 잡혔어요. 신문에 떠들썩이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죠. 올해 그분의 나이가 75세예요. 강남의 고급 빌라가 털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도 조세영이에요. 교회 갔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도둑질 또 합니다. 조양은 아시죠? 죽었죠 이제? 양은이파 우리나라 3대 폭력 조직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기도 했던 그 조양은 씨 예수 믿었다고 간증하러 다녔고 교회에서 그 큰 순복음교회에서 아마 결혼식 했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주례했을 거예요. 거기서 결혼식 할 때요 연예인들 2,000명이 그 사람 결혼식에 갔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러 다녔는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조직의 일들을 봤잖아요. 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 끝내겠는데 하나만 더 하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옛 사람에서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파리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할 때 깡패를 동원했죠. 깡패 동원해서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할 때 몽둥이 들어가서 설치는 사람. 그래서 유명하죠. 용파리. 이 사람 본명이 있어요. 그 본명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서울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집사람도 그래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오 목사님이
그 뭐 논문 표절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당회가 의논하는 데 가서 석유 끼얹고 불질러 부르고 분신하겠다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내 몸 하나 던져서 교회가 평안하면 좋겠다고.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 하나 죽어서 교회가 싸우지 않고 평안하면 좋겠다고. 깡패 기질이 어디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집으로 개 못 준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이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한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이미 완성된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데 이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완성된 상태죠. 그러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미 머리에 구성한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잖아요. 그건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 완성이며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자기 백성들은 이미 새 사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구나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처럼 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시작과 있고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벨론으로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그럼 바벨론의 멸망을 앞으로 할 겁니까? 이미 했습니까? 이미 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안 새로워졌는지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받은 세상을 하여 막 우리의 믿는 형제가 그쪽을 달려가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형제 보고. 당신이 이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면 영원한 심판에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 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보내는 겁니다. 전도 아니에요. 그게. 멸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46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태초부터 뭘 얘기했다고요? 종말을 다 얘기해놨대요. 끝을 다 얘기해놨고 그걸 이 시간과 역사 속에 펼쳐낼 것이지만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썩어질 구습을 쫓아가는 그 삶이 멈춰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건 끝이 멸망인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데 그걸 아신다면 계속 추구하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물론 그게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것을 멈추고 죽기로 돌이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쯤 가다가 에이 다 치워버리라 하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 사람 버린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으면 또 가만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더니 하면서 회개가 또 주께가 또 돌아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시간과 내 시각으로 판단해서 정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일은 제만 할게요. 그 악역은 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만 감당해도 되잖아요. 선생된 자는 많이 책망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되지 마세요. 선생 주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역할이 악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책망할게요. 여러분 판단할게요. 다른 것이 이런 것이 잘못돼도 판단도 할게요. 그래서 책망 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다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는 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끝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오늘도 신실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러 우리는 모인 거예요. 지자랑하러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입는가라고 할 때 오늘 23절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심령이 거듭나는 것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고 주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심령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에서 글자가 두 개잖아요. 심령. 그 심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봤을 때 누스라는 단어고요. 영이라는 뜻은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의 용례, 신약성의 용례가 숨, 바람, 목숨, 생명, 호흡, 영혼,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성령, 마음, 중심, 빛, 생기, 심지어 마귀도 푸뉴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고요?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거죠. 구약의 루아흐와 상응되는 말이 헬라어의 푸뉴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우리는 심령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단어를 완전히 따로 떼놨습니다. 마음의 그러니까 누스, 푸뉴마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마음의 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영이 따로 있다.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의 영만 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죠? 작심 3일 되게 오래 갑니다. 작심 3일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3일마다 한 번씩만 마음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심 3초도 안 돼요. 작심 3초. 그럼 작심 3일 동안 갔으면 잘한 거예요. 3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 왜?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걸 공중근세 잡은 자가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 세상의 공중근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요. 아무도 이걸 잡아낼 거부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물론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 믿는 것이고 이걸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면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옛사람을 쫓아가는 것과 새로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구는 옛사람을 따르라. 그런데 성령의 욕구는 새사람을 따르라.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이겨내시고 우리의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입게 하시고야 말죠.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야 마세요. 그런데 이걸 이미 우리가 알고 믿는 자면 완성된 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병대 훈련식으로 새 사람 입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입히시는데,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너는 옛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몽둥이 들고 패 닦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설득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서 환경과 여건과 모든 시간과 사건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봐, 너 그게 틀렸지? 너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너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길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거 쓰러질 것들이지?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고, 봐라,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이런 길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진리가 되고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훈련의 과정들이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필요하죠. 그랬을 때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뭐라고 하게 되느냐면, 예, 옳습니다 주님 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돼요. 그래요, 이 길이 맞네요. 머리 끌썩끌썩 긁으면서 이 길이 맞네요. 여러분, 애들이 되게 고집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때려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마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말이 맞네요, 아버지 말이 맞네요, 돌아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으면 죄 지었어요. 뭐 죄 아닌 게 없지만, 우리의 욕망 따라 사는 게 다 죄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들 한번 지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병대 훈련식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훈련을 시키죠.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에요. 이게 2박 3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 사랑 이제 눈치챌 때 좀 안 됐습니까? 이제 한 50대 되시는 분들? 50대 됐는데 아직도 티격태격하고 삽니까? 부부끼리 그래? 언제까지 가시려고요?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사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거든요. 이미 죽은 자로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해가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해가면, 옛날에 썩어질 욕심을 따라 살던 그것은요, 다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거 포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예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했을 때 자녀를 노예게 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욕심이에요. 부모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자녀 노예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야, 옛 사람이 그런 거야, 새 사람이 이런 거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선악을 따먹고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가 시험 출제하고 자기가 점수 매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가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채점을, 시험지를 내고 채점을 자기가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열대야라서 아무도 못 오셨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이제 채점을 이제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새벽기도 못 갔어. 점수 자기를 체크하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체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철야라도 하십시오.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시험을 출제하고 점수 매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죄거든요. 선악과 따면 죄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이었네요. 그러니 나는 당신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그 영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예요. 내가 나를 옛사람 벗어야지 새사람 입어야지. 이건 해병대가 살을 칠 일이고, 우리들은 주께서 나를 이걸 안 좋아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그 주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이 길을 원하셔. 예 습관이 어느 날 보니까 끊어져 있어요. 예 습관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취미와 습관과 인정과 애정들이 어느 날 그게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끊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도 아닌데 서서히. 왜요? 주께서 그만큼 뭐 하시고 계세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것이 좋습니까? 그 썩을 것이 좋아요? 여러분, 치매가 들면 그 볼일본 그것을 가지고 막 만진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뭐 이렇게 만든다면서요. 그 썩어진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들도 아니고. 그 썩어진 것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요? 옛사람이.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봤으면 손을 탁 걸고 손을 깨끗이 씻겨야 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거 만지지 말라. 그거 주물럭주물럭 걸지 말란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을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정, 그 하늘의 신령, 그거 찾으라. 의가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거룩이 뭔데요? 여기 좀 관심 가져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분별하라. 이게 새 사람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잘 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휴가도 안 가고 이게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런 믿음입니까? 다른 데 같으면 금요일부터 가면 훨씬 좋겠다 해서 금요일부터 다 가잖아요. 근데 안 가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사야 66장 1절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성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장한 것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어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래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왜요? 이들은 뭐 하기 바빴어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 바치기 바빴어. 하나님 말씀 들을 틈이 없었어요. 성전 짓기 바빠가지고. 소 잡아 바치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틈이 없었어요. 안식을 지키기 바빠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틈이 없었어요. 너희가 무슨 수로 내가 그 성전을 지어 바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 지어 바치는 거 아니고 소 잡아 바치는 거 아니고 예물 갖다 바치는 거 아니고 분야하는 거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앞에 가난하여 그 심령이 그 마음의 영이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걸 원한다. 그런데 성전 지어 바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떨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내가 오늘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 얼마죠? 소가 많이 내렸는데 그 소를 잡아 바치는 거 그건 너가 기뻐하는 거잖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뻐하는 거잖아. 너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여 놓고 날 섬겼다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뜨는 그 마음이지 소 한 마리 갖다 바쳐놓고
자랑하려고 거짓 하지 말아요. 그 살인이나 다름없다. 거짓 하지 마라. 성전 지어 바쳐놓고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 그건 네가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그걸 기뻐했느냐? 이사야 66개가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왕 되기 전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용서해주고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사는가 다 아시잖아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뭐합니까? 간음하고 살인하죠. 그건 뭘 보여주죠? 인간의 죄가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하나님께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피 흘린 지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도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 책망하죠. 여러분들 평소에 죄지도 죄를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어도 몰라요.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게 뭔지 안다고요?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들은 집사처럼 누구보다 나는 더 많이 했습니다라는 자기 의와 자기 영을 가져온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 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에 책망을 받을 때 죄인 줄 알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모태 죄입니다. 모태 죄.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속에 뭘 창조해 달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 심령으로 새롭게 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내 안에 마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예요.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새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마음, 새 영을 거두고 가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는 원래 죄인인 걸 이제 알겠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면 내가 이제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나이다.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바울과 다윗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자기가 죄인의 결심을 알고 이런 죄인을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은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내가 피 흘린 죄임을 알고 내 죄로 인해 우리 애가 죽었음을, 바세바와 자기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돼.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강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되기에 성령을 거둬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새로워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소 바치는 게 아니고 성전 지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상한 통회하고 자부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그 기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황병 목사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 나중에 마치고,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지금 마쳐야 되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보세요. 저는요 이 기도문을 쓸 때마다 참 신학적인 깊이와 성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 연로하셔서 설교도 안 하세요. 우원고에 글을 올리지도 않아요. 제가 이분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전에 금절 성경부대니까 많이 했는데요. 거기도 꼭
다윗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기도하고 연결하고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제일 많은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세상을 이미 입었음을 알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고져가는 그 옛 습관을 따르는 길이 이게 정말 멸망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지 아니할 의와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